옆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됩시다. 올해는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특별히 커다란 구원의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430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출애굽의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 70년의 그 압제 속에서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두 번째 출애굽에 해당되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운명하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세 사건은 모두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인간은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특별히 에스겔 36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중에 부름을 받은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 땅에 돌아가서 새롭게 새 출발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을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BC 597년에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 뒤에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때에 성전이 회파되고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끌려가서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고, 그들이 이제 그곳에서 압제 속에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줄 것을 얘기해요. 오늘 24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간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두 가지 중요한 축복의 도구가 있는데, 그 하나가 땅이라는 겁니다. 땅.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는 아들이 없는, 자손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인하여, 내 아들로 인하여, 내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주할 수 있는 땅을 주시고 대를 이룰 수 있는 자식을 주셔서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려주고, 여기를 이제 다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맨 처음 밟았던 가나안 땅, 그 땅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브라함 자신부터 기근이 있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또 사라 할머니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고 다시 또 나와서 가나안으로 올라오고, 계속 그 땅을 중심으로 살지만은 자꾸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되는.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시오니즘,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땅을 중심으로 국가를 회복하고 또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은 그림자다. 그림자.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이 세상의 하늘과 이 세상의 땅이 아닌 새 하늘과 새 땅, New Heaven and New Earth, 하나님이 말한 신천신지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얘기하는데, 지금도 이제 문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시온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이게 무슨 구원의 완성인 줄로 알지만, 이거는 모두가 다 주님을 통해서 하늘로, 새 예루살렘으로, 새 하늘 새 땅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어린 시절 믿음이 연약하고 또 안목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영원한 천국을 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건물 짓고 이 건물에서 뭐 천년만년 이렇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고국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25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마음을 새롭게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결국 우리가 성전 청소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할지어다. 깨끗하게 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처럼 이게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올해 특별히 이제 캄보디아 반석교회를 또 건축해야 되는데 우리가 돈 가지고 뭐 할 것 같으면 뭐 그거 뭐 몇 푼이나 들겠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건축 현장이 캄보디아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속에 영적 전쟁터가 되어 있는 내 마음 속에 또 하나의 현장이 있는 거예요. 올해는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맑은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는 성령의 전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내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더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할 때 모든 준비를 다 완료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너는 성전을 짓기에 합당하지 않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 참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이지만 또한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기회가 없어서 참여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회가 있지만은 또 참여치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는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성전을 세우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복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람을 선택하고 그들을 쓸 때 뭘 보시느냐? 그러면 마음을 보시고 생각을 보시고 그 마음을 영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에스겔 18장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마지막 31절, 32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 18장 31절, 32절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아멘. 31절에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새롭게 할지어다. 새롭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조건은 전부 다 이렇습니다. 이새가 아들이 8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막내 다윗을 선택해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시사항은 이거예요. 그 용모와 신장을 부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13장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시면 21절부터 23절까지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첫 번째 왕 사울을 패하고 두 번째 왕 다윗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신 조건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내 마음에 맞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뭐냐?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편과 살고 아내와 살고 며느리, 아들, 딸, 손자, 손녀 누구하고도 살 수 있지만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살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들이 마음에 맞으면 아들하고 사는 게 행복하고 딸이 마음에 맞으면 딸하고 사는 게 행복하고 며느리가 마음에 맞으면 며느리하고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지 아들하고 살아야 된다, 딸하고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없어.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일 뿐이지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이 사람을 쓰느냐 저 사람을 쓰느냐 그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쓰시더라고. 할렐루야. 올해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늙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불렀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렀을까? 아브라함을 가리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 기준에서 볼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고 또 다른 아들은 이삭이라는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둘 중에 어떤 아들을 썼느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애굽 여종 하갈을 취해서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 그 아들 옆집 아들입니까? 자기 아들입니까? 자기 아들이지. 할머니야 뭐 짜증날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 할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내 아들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스마엘을 쓰지 않고 이삭을 선택한 이삭. 그런데 그 이삭에게 하나님이 또 복을 주면서도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삭이 뭐 잘해가지고 복을 받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켰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를 위한 일이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말년에 성전을 짓고 건너편에다 우상의 산당들을 짓습니다. 이방의 처첩들이 원하는 대로 전부 다 신전을 지어주고 나중에는 그 신전에 들어가서 같이 또 유혹을 받아서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솔로몬이라는 그 왕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그 당대에 벌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다윗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곧게 잘 세워서 내 아들 내 딸의 인생에 디딤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라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하고 충성해서 아브라함 때문에 아들이 이삭이 복을 받고 다윗 때문에 솔로몬이 복을 받은 것처럼 자녀들을 위해서도 순종하는 것, 참고 인내하는 것, 필요한 것. 특별히 성경을 보면 그런 애가 많이 있어요. 창세기 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을 보면 노아가 있죠. 노아. 홍수 후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자손에게 복을 주십니다. 온 천하는 노아의 후손으로 이제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복을 받는 아들이 있고 복을 받지 못하는 아들이 있어요. 20절부터 27절 말씀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홍수에 일어난 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노아 600살 될 때 홍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950세까지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인간 지음을 한탄하고 후회했다. 온 세상의 죄가 관영해서 꽉 들어찼어요. 그런데 노아는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홍수가 끝나고 모든 세상에 사람이 다 죽었어요. 아무도 노아를 유혹하거나 미혹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포도 농사를 짓고 혼자 포도주를 마시고 혼자 취해서 혼자 벌거벗고. 무슨 얘기냐? 온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미혹해도 세상을 이기는 것, 그것은 자기를 이기는 것보다는 훨씬 쉽다는 것. 결국 노아는 누구한테 넘어졌느냐면 자기 자신한테 넘어진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올해는 자기를 이기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면 사망을 낳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그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세 아들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함이 장막에 들어왔다 아버지를 보고 밖에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렸다. 그래서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를 덮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술이 깨고 나서 함이 한 이야기를 알고 나서 25절에 함을 저주한 게 아니라 가나안을 저주해요. 이 가나안은 바로 함의 자손이었습니다. 함의 자손. 그래서 어떤 아이는 조상의 덕을 본 경우도 있고 어떤 애는 조상 때문에 죄를 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 모두가 다 덮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덮어줘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법궤를 만들죠. 그 법궤 괴짝 안에 돌비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 뚜껑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뚜껑이 이름이 따로 있어. 뚜껑은 법궤가 아니고 시은좌 또는 속죄소 덮개라는 덮개. 그게 왜 은혜의 좌소가 되느냐? 그러면 법궤는 바로 들여다보면 산다 죽는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덮어가지고 죽지 않도록 해줘. 덮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따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시은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 속죄소, 우리의 죄를 덮어준 자리. 그래서 이 이름이 따로 있어요. 함은 아버지를 보고 만약에 덮었다면 모든 복이 그에게 갈 수도 있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두 형제에게 그 복을 빼앗기고 만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주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덮으신 것처럼 우리 모두 덮어주는 은혜가 올 한 해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뉴질랜드 갔을 때 그 목사님이 이제 안내를 하는데 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뉴질랜드 전 국토를 영국 사람들이 잔디를 깔아놨죠. 그야말로 온 천지가 잔디밭인데 소고 양이고 이제 방목을 해요. 근데 가면 어떤 이제 부분에 이렇게 풀이 아주 무성하게 나무처럼 자라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글쎄요. 그랬더니 이게 바로
소나 양이 배설물을 쏟아놓은 자리래. 그러니까 그게 거름이 돼가지고 거기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배설물을 세뱃돈 나눠주듯이 우리한테 다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 냄새가 진동을 하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배설물도 덮으면 거름이 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고, 들춰내고 냄새를 풍기면 삼천리가 코를 들 수가 없어. 지금 대한민국은 보면은 하늘에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냄새가 날까. 그죠? 우리 사람들은 소설도 너무 잘 쓰고 머리도 좋고 그래가지고 뭐가 문제는 하여튼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전부 다 냄새가 나. 이게 세상이 이래가지고 되겠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녀답게, 용서받은 자답게 용서하고, 용서받을 자답게 용서하고,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덮어주신 것처럼 덮으면 다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보면 물론 완벽한 사람을 쓰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다 깨끗하게 고쳐서 덮어서 이렇게 쓰시는 거죠.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셈, 함, 야벳을 보면 누가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를 알 수 있지만 제일 안타까운 것은 함이란 사람이 맨 처음 이 사실을 목도했는데 그게 바로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놓쳐버린. 이렇게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삭이 40에 장가들어 쌍둥이를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 이삭은 누구를 좋아했습니까? 이삭은 누구 좋아했어요? 에서를 좋아했어요.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어요. 아버지가 에서를 좋아했다는 것은 나의 장자는 누구다? 에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뒤집기를 하셔가지고 에서를 아웃시키고 야곱을 장자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아들이 자그마치 12명이나 됐어요. 그런데 그 12명 중에 그러면 누구를 장자로 세울 거냐? 야곱은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나중에 두 손자를 아들의 반열로 올려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두 몫을 줬습니다. 야곱이 생각할 때는 틀림없이 누가 장자냐? 요셉이 장자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셉의 후손으로 오지 않고 유다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왜 그랬을까? 창세기 4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의 12아들 그들을 향한 마지막 야곱의 그 애연기도 내지는 축복기도가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장자 루벤 3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많은 그래서 그 많은만 빼면 루벤의 장자권을 빼앗아갈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혈통적으로도 장자고 능력의 시작이고 기력의 시작이고 거기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고 전국 수석으로 그렇게 잘 나가던 이 아들이야. 그런데 그는 아웃이 됐습니다. 4절을 보면 물의 끓음 같았다. 탁월하지 못했다. 절제하지 못했다. 아비의 침상에 올랐다.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루벤. 참 안타까운 장면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마땅히 루벤이 받아야 할 그 장자가 둘째, 셋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가 시몬이고 세 번째가 레위인데 그러면 이 시몬과 레위는 어쩌다가 또 이제 장자권을 받지 못했느냐. 5절 말씀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후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시몬 지파는 아주 작은 지파가 돼가지고 유다 지파 변방에 기업을 얻습니다. 레위 지파는 같이 모여 살지 못하고 12지파 중에 48개의 성읍, 문전, 옥답, 채전 이 정도 받고 흩어져요. 두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함께 모의를 했는데 그들은 분노로 하나가 되고 혈기로 하나가 되고 노여움으로 하나가 되고 분기가 맹렬하고 결과적으로는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모세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혈기 때문에, 분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올 한 해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8복이 나오죠. 그 중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를 쓰시고 온유한 자, 겸손한 자를 쓰시지 분기와 혈기가 가득한 사람을 쓰는 법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절제하고 인내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2017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장자권은 유다에게 넘어갔습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우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것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그러면 창세기 49장에 올 때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 이러한 장자권이 넘어갔는가? 창세기 38장을 보면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중에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는 그런 이야기도 등장하고 또 유다의 장자 엘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죽었고 두 번째 오나는 자기 형의 대를 잇기 위해서 형수와 관계를 하다가 지뢰사장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나니즘이라는 전문 용어가 나오는데 세 번째 이제 셀라가 아직 장성하지 않았지만 유다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 아들 다 죽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며느리를 수절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보면 이게 뭐 장자가 될 만한 그런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럼 도대체 왜 그가 장자가 되었겠는가? 창세기 44장을 한번 찾아보십니다. 창세기 44장을 보시면 43장에서 야곱이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면서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가라. 그 사람에게 가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그러면서 베냐민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베냐민을 알아보고 음식을 5비씩 막 주잖아요. 그리고 잔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분 좋게 곡식에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요셉이 거기다 또 장난을 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늘 사용하던 은잔을 누구 주머니에 집어넣습니까? 베냐민의 자루에 집어넣었다. 나중에 추격을 해가지고 짐을 다 풀어가지고 베냐민의 자루를 보니 은잔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 됐습니까? 그래서 은잔이 나온 이 녀석은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리고 요셉이 붙들었어요. 그때에 유다가
유다가 요셉 앞에서 간청하는 이야기가 14절 말씀부터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 왜 유다가 장자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설명을. 그 중에 14절 말씀부터 18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간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 같으심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이 요셉을 변화하고 나온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유다였습니다. 유다. 그리고 그 유다가 하는 이야기 중에 결정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22절, 23절을 보면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올라갈 때 베냐민이 없으면 야곱은 어떻게 된다고? 죽을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아이를 같이 올라가게 해주시고 나를 여기 종으로 붙들어 두십시오. 그래서 이 막내가 가지 아니하면 우리 아버지 죽을 것입니다.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은 하나입니다. 30절, 3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아멘. 요셉이 이 말을 듣는데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를 팔고 자기 엄마가 마지막에 이제 낳고 죽은 이 동생 형들이 계속 핍박하고 자기처럼 그렇게 미워할 줄 알았는데 유다가 등장해서 하는 말을 보니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5장에 드디어 요셉이 더 이상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나는 요셉입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5절에서 8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상황을 반전시킨 베냐민을 살리고 아버지를 살리고 형제들을 살린 그 매개체 역할을 누가 했느냐? 유다가 한 거예요. 유다가.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신다? 마음을 본다. 마음. 하나님 앞에서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오게 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대언자,
변호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추하고 더러운 죄를 지었어도 내가 죄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부채를 청산해 줬습니다. 이 사람을 놓아주시오. 사망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구속해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 결정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리가 창세기 44장 유다의 모습입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서로 덮어주고 서로 변호하고 감싸주고 사람을 죽이기보다 살리는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정해서 쓰는 방법인 것 같아요. 내가 이 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올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강조하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많은 진리가 있지만은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가면 사무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은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올 한 해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광주리도 복을 받고 자식도 우양의 새끼도 다 복을 받는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조건은 한 가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복은 다 저주로 바뀐다. 이게 신명기 28장의 원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기적을 일으킬 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라고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올 한 해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말씀대로 승리하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저주다. 그런 말이 있어요. 감사하지 못하면 그 자체가 저주예요. 특별히 기독교적 개념에서는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느니라. 기뻐하면 기쁠 일이 생기느니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 있든지 감사하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할 일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1243페이지) 다니엘 6장 10절 한 절만 가지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한 달 뒤에 죽게 생겼는데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한 달 뒤에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무슨 감사가 나오겠냐고요. 그래서 성경적인 감사, 기독교의 감사는 뭐냐?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느니라. 할렐루야. 감사는 습관입니다. 습관.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누구를 보든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떨어지면 안 돼. 감사.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는 감사 예배입니다. 모든 헌금은 감사 헌금입니다. 모든 찬양은 감사 찬양인 줄 믿습니다. 감사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가 거기서 3일 동안 심령 수련을 해요. 혼자서.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느냐? 요나서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1288페이지. 요나서 2장은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9절까지 계속이 돼요. 근데 요나가 기도할 때 물고기 뱃속에서 뭐라고 기도했을까? 궁금하죠? 기도하는 심정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9절까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마지막 끝에 9절에 가면 그가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나는 어떤 목소리?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 황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10절이 나오는 거예요.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물고기가 순종을 잘해요? 요나가 잘해요? 궁극적으로 이 모든 위기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큰 마침표가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도 경제도 감사하면 전능자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침표를 찍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감사하면 요나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순종하고 감사하는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마음이 새롭게, 영이 새롭게 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두 가지. 하나는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쏟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부를 많이 하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연구를 많이 하면, 글을 많이 쓰면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될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성경을 백독했다. 그러면 백독한 그 자체가 물론 영광이 되겠죠. 그렇지만 정말로 진짜로 백독을 했다면,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100번 만나고 모세를 100번 만나고 다윗을 100번 만나고 솔로몬을 100번 만났다면 마음과 영이 어떻게 돼야 돼? 새로워져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100번을 읽었다는데 변화는 없으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내 영이 새로워지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몇 번 읽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로 만나면 진짜로 변화가 됩니다. 80의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진짜로 만났습니까? 만난 척했습니까? 진짜로 만나.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진짜로 주님을 만났고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진짜로 만났더니 인생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몸과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고 내가 이 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신 말씀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사가 지난 이 장에